성경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성경과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먼저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17장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에 보면 두 번째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다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3장 정도 지난 시점이 되었을 때 오늘 이 17장에서 블레셋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왕권이 위태위태하는 것을 틈타서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자, 골리앗이 전면에 등장해서 나를 이기면 너희들이 왕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이러한 것을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전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골리앗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보면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가드 사람인 것을 왜 설명하고 있냐면 예전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우리 백전백패한다 이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괜찮다,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 정탐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이 정탐꾼들이 봤던 사람들이 바로 가드, 가사, 아스돗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 신장이 월등하게 큰 사람들을 뜻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사람 출신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신장이요 2m 10cm, 그러니까 저희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6.8피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죠. 이러한 신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갑옷의 무게, 그가 몸에 걸쳤던 갑옷의 무게만 60kg이 넘었고, 그 다음에 창의 날, 이 창을 갖고 있는데 거기 앞에 있는 그 날 있잖아요. 그게 7kg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격도 크고 갑옷도 굉장히 무겁고 또 창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창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철기 문화를 사용할 줄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어요.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또 사울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막 별의별 욕도 하고 별의별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서 싸우자. 너네 중에 아무도 없냐? 이러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소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란 말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가요, 갓난아기부터 결혼 직전의 사람들까지 총칭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충 약 13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뭐 어떤 사람은 15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 정도 청소년기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총 형제가 8명이었어요. 8명 중에 첫째 3명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빠의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고 가끔 사울왕 궁전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빠인 이새가 부탁을 합니다. 너 전투하는 그 전장에 가서 우리 형들의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내가 음식을 싸줄 테니까 가서 형들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옆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한테도 음식 좀 주고 와라.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죠.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들고 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프로세스를 지내서 결국 골리앗하고 1대1로
대결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됐죠? 예, 승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 사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 장면, 이 전투 씬에서 짚어봐야 될 것들이 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배경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전투를 그리고 있는 전투 씬은요, 다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간략하고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실제로 이 싸움이 금방 끝나기로 했지만 묘사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17장의 전체 나머지는 무엇을 그리고 있냐면 그 배경을 설명하고 그려주고 있는데 성경은 싸움의 어떤 과정, 싸움의 결과 이거보다도 두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주목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골리앗은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해 주냐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어요. 방패 든 사람 앞에 들고 세워서 다윗을 만나러 앞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어요. 보더니 그냥 조그마한 청년이 거적대기 몇 개 두르고 돌 몇 개 손에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대표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딱 업신여긴 겁니다. 그리고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곱상하게 생겨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의 신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저주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배경, 골리앗의 영적인 배경은 뭡니까? 이방신으로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전혀 그 외의 것들,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자,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 보면요. 다윗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신앙과 이름. 하나님이 그를 손에 붙이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조그만한 돌밖에 없었죠. 갑옷도 없었죠. 그리고 전투의 경험도 별로 없었어요. 오직 다윗의 가지고 있는 배경은 여호와 신앙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그 여호와 이름을 믿는 그거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가 어떻게 되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전투의 승리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 씬의 중요한 내용. 두 번째는 다윗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 씬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윗의 승리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유는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기름 부은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전투를 승리케 하신 것도 다윗의 믿음에도 좋았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왕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이죠. 그러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기름 부은 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의지가 들어갈 때 이 승리가 다윗에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골리앗 싸움과의 전투의 승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존재죠. 갑옷도 무겁고 키도 2m 10cm나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기름 부은 왕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이라도, 사단의 공격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사람들이 외쳤냐라고 나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큰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공격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는 36개 주랭랑으로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전투 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 도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그마한 소년이 돌 한 번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물리칠 수 없었던 블레셋 군대는 이제 풍비박산 다 도망가게 되는 이 영웅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울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하로 데리고 있었죠.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 다윗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고 용모도 좋았고 지혜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옆에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이 사울 왕이 듣습니다. 어떤 노래였죠?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은 모두를 다 상하게 합니다. 이 사울 왕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주목하였더라. 우리가 받는 뉘앙스로는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보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살펴보고 주목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주목하다라는 뜻은요,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투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본격적인 질투가 그 여인들의 비교하는 노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인들의 비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 질투를 하는지 살펴보면 살인미수,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몇 가지 사울이 다윗에게 범했던 살인미수 장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금 연주 중인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악령이 임하면서 죄송합니다, 획가닥하는 거예요. 광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울이 다윗을 보더니 그 비교와 어떤 그 질투심이 갑자기 막 마음속에 막 올라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2번 다윗에게 던집니다. 던지는데 다윗은 쑥쑥 피하고 도망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생각을 해요.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딸을 주고 이것이 올무가 돼서 내가 간접적으로 다윗이 죽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 100명하고 싸워가지고 1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투에 싸우다가 분명히 다윗이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200명 이상을 죽이고요, 200여 명의 표피를 왕에게 바치게 돼요.
사울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수금 연주 중인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이번에도 놀라운 운동신경으로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 번에 피합니다. 쑥 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 사울이요 전령을 다윗 집으로 보내요. 사람들한테 가서 너 다윗 집에 빨리 가.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죽이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져요. 왜냐하면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가는 길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다른 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이 광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권이 쇠락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타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저희 도망가기 전에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되기 전에 다윗이 만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들을 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다 고해요. 이 사무엘에게 다 고하고 사무엘을 만난 이유는 첫 번째는 신변의 안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선지자인 사무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울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무엘이 거하는 그 라마라는 동네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당신이 종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음을 허락했는데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요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또다시 보내면서 너 사무엘 집에 가서 다윗 만나면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령들이 가요.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전령들이 다윗은 안 잡고요. 거기 가서 사무엘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즉흥적으로 주님을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 전령들이 다윗은 안 잡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전령을 또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령들도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죽이리라. 본인이 직접 가요. 본인도 어떻게 됐죠? 사울이 다른 전령들처럼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본인도 하나님의 영에 확 붙들림 받아가지고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의 입술로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경에 나오지만 사울 왕이 예언을 하다가 하루는 온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누워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다라는 건요. 곧 사울의 왕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강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전령들,
두 차례에 걸쳐서 왔던 전령들도 하나님 영이 완전히 그들을 묶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왔지만 사울에게 오히려 수치감을 주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 번째는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물어봐요.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진짜 죽일 거냐? 아니면 그냥 겁만 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요나단은 본인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둘이 이제 사인을 맞추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으로 맺어진 절친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게 돼요? 다윗 보고 도망가라, 너 멀리 도망가라, 사울 왕이 진짜로 너를 죽일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윗 왕은 도망가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왜 다윗을 도와주었는가? 본인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도와주었는가라는 거죠.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울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18장에 보면은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다윗이 추워가지고 요나단이 한 레이어를 더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뭐냐면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옷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후계자라는 거죠. 그 옷들은 어떤 상류층이나 어떤 그 왕궁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거를 다윗에게 준다. 즉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구나. 이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과 이 두 집안이 언약을 맺으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이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쯤 되시면은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갖고 이것이 바로 이성 친구 이상의 그런 사랑이 아닌가, 동성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도 동성애가 존재한다, 성경도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은 전혀 그것과는 근거가 없고 관련 없는 내용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로맨스, 어떤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하니라 라는 말은요, 이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랑이냐면 정신적인 사랑, 어떤 고상한 우정, 어떤 그런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진짜 그런 사랑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옷을 벗었다라는 것도, 요나단이 본인의 겉옷을 벗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옷을 벗었으니까 동침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겉옷은 왕의 가족들이나 후계자를 상징하는 옷들이고 상류층의 옷들인데 이것을 다윗 왕에게 줬다라는 거죠. 다윗이 곧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헤어질 때 입을 맞추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도 이렇게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사람들도 기쁜 일이나 슬픈
이별을 할 때 했던 보편적인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넘어선 어떤 이성 간의 사랑 같은 그런 동성적인 연애 이런 것이 아니었냐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깊은 우정과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요나단의 그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장에 가면은요, 이 다윗이 본격적인 도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도망을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완전히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느 지역이든지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골리앗 동네예요. 골리앗 동네에 다윗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갈 곳 없는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스 왕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다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행동을 취하죠?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굽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미친 사람이 세 곳에 있는데 뭘 또 나에게 더 보내냐 하면서 목숨을 살려주고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본격적인 이 다윗의 도망, 그리고 이 도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모습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도전받았던, 은혜받았던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직전에 사울 왕에게 전투복을 받고 그 전투복을 입어봅니다.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크고 또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갖고 있던 지혜는 뭐였죠? 돌을 들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던지는 것이었는데, 이 갑옷은 돌을 던지기에는 매우 불편한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돌만 들고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 갑옷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불필요하다면 벗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그 돌만을 들고 갔어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말씀만 믿고 모든 갑옷은 버리고 돌만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